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복음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안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복음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건가요? 지난주 목사님이 제일 안 믿기는 사람이 믿습니다 세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힘주어 말한다고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믿음 안에 머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그 믿음대로 거하며 살기 위해 환난을 겪는 것은 싫어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지만 고난이 아닌 꽃길을 걷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내가 믿어. 그런 예수님이 나는 너무 고맙고 좋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싫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래도 된다면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고생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13장, 14장의 이 말씀을 흔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시간인데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지난번 사도행전 13장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기 처음에 보이는 저 가운데,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이죠. 그곳을 바울과 바나바가 섬을 관통하면서 동에서 이제 서로 섬 전체를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불렸던 그 마술사를 심판했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귀한 여정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배가 도착하고 이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까지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버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마술사를 이렇게 심판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에게는 금방 환난이 닥쳐요. 13장 13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조금 전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 버가라는 곳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도착한 거예요. 마술사 바 예수를 물리치고 총독을 전도해서 우리 전도팀의 사기가 충천했는데 이제 힘든 그 바다 여행도 끝나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이 마가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이 왜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쉽게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배멀미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여정 가운데 마침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또 앞으로 큰 산도 넘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자기는 삼촌 바나바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중간에 리더십이 바울로 교체돼 버리면서 이제 마가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이것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 걸로 인하여 바울을 떠나버려서 이제 마가가 돌아가 버렸다. 이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야 할 이 수행원이 그만 짐 싸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는데 이 젊은 일꾼이 떠나버렸으니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바나바와 다투죠. 그만큼 오늘 마가의 떠남은 바울에게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앞에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진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성도 여러분, 지난 4년간 작은 교회의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면 아마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곳에서 예수생명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Keep going 그런 말이 있죠. 바울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낙담해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계속 전해야 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Keep going.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도의 환난은 재수가 없어서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거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전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3장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무슨 일이? 다시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두 번째 환난이 덮치는 거예요.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런 영향력이 줄어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땅에 귀부인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게 굳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알려져요. 아마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좀 도와준 게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랬는데 그만 그들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 버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진짜 이런 일들을 더 가깝게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 큰 교회에서는 잘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11조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한 분 오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11조를 하면 너무 기쁘고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정도 11조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전보다 마음이 더 힘든 거죠.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잘 티도 안 나고 뭐 그런 것도 몰랐는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한 번의 이런 일들이 참 상처가 되죠. 그래서 마귀는 작은 교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런 일로 더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장 51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핍박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과 다투지 않고 발에 티끌을 이렇게 떼어버리고 또 다른 복음을 필요로 한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있으면 좋죠. 유력한 자, 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분명히 알았어요. 복음은 돈으로, 힘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돈 없어도 힘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덜 힘들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계속 전진했던 것처럼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계속 전진합시다. 때로 돈이 없어도 내 삶에 힘이 빠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에도 지지 않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진했더니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떠난 일로 낙심해서 멈춰버렸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귀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 받은 상처 때문에 멈추었다면 이고니온 사람들도 또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고 그래서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에서 한 성도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른 20명, 아이 2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다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내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저 한 주 한 주 계속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 했던 우리의 기도를 넘치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계속 갑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환난이 옵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번에는 말로 쫓아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모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단이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번에도 돌로 치려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비겁한 사람, 도망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할 곳으로 다투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루스드라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귀부인과 유력한 자를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기다린 건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이건 또 무슨 환난인가 싶었는데요. 아니요, 오늘 이 만남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편인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게 함으로 그 유대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을 보고는 바나바를 제울수록 바울을 헤르메스라 여기며 예배하라 한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소리치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어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두 사도는 정말 마지막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복음을 멋지게 전했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 환난이 또 옵니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악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 또 무리를 충동해서는 결국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로 내리쳤는지 이제 바울이 죽었다고 여기며 동네 밖에 내다 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집요합니다.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분명 바울은 죽을 만큼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밤 하나님이 바울을 고치신 거죠. 하나님이 죽어가는 바울을 기적으로 살리신 겁니다. 바울이 돌에 맞을 뻔한 경험으로 만약에 몸을 사렸다면 오늘 진짜 돌에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적당하게 영광을 취했어도 바울은 돌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고 그래서 돌에 맞았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신을 살리는 그런 경험을, 기적을 또 하게 된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 주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돌에 맡기는커녕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죠. 그러니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사는 동안 큰 환난은 없을지 몰라요. 아마 그런 우리를 마귀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딱 요만큼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아마 마귀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때로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아플 겁니다. 그러나 분명 그 환난의 한가운데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친 유대인이 이겼습니까? 바울이 이겼습니까? 마귀가 이겼습니까? 바울이 이겼습니까?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바울은요, 다시 일어나 툴툴 털어버리고 다음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에도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기다리고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도 다시 돌아가 또 복음을 전해요. 마귀가 발악을 하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겼어요. 주중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87년생 정궁화 전도사님이에요. 작년에 저와 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마침 그때 전도사님 친구였던 어떤 목사님이 우연찮게 제 책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갖고 계셨고 이 전도사님께 이제 전해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책을 보면서 투병을 하셨어요. 마침 또 저와 같은 세브란스에서 이제 항암을 하셨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세 분이 두 분은 거절하고 한 분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식이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절반을 맞는 형제의 것으로 이제 반일치 이식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며 조혈모세포 이식을 마쳤는데 그만 한 달 만에 암이 재발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포기하지 않고 keep going, 계속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85kg셨는데 45kg까지 빠졌어요. 지금은 한 60kg 정도까지 회복되셨대요.
그럼에도 그 힘든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식받은 지 11개월이 되었고 밖으로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지요. 같이 그날 교제하며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좀 건강해지라고 삼계탕도 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모두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좋으신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